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지난주에 천보산 기도원 집회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집회 끝나면은 후다닥 나오는데 이 바지가랑이 확 잡는 분들이 있어요.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건데 딱 한 분 잡고서 기도를 하고 눈 뜨면은 난리 나요. 이제 줄 쫙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후다다닥 이제 도망쳐 나오다시피 나오다가 그래도 갈급한 사람은요 강사실까지 막 쫓아 올라와요. 이제 그런 분들만 이제 안수 기도를 제가 해드리는데 우리 김호성 목사님이 어제 느닷없이 형님 말 들으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효소 목사님이 운전해 주면서 목사님이 기다리시던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수기도 있잖아. 지금 새벽에 와서 오는데 뒤까지 이제 꽉 차셨는데 새벽에 많이 나오시면 기뻐해야 되는데 주여 왜 이렇게 많아요? 아이고 참.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굴은 온화하신데 알고 보니 무서워요 사람이. 아유 뭐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새벽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 얘기예요. 어떤 호르머니가 애를 힘들게 키워요. 그렇죠. 남편 없이 혼자 키우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내가 다행히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장학생으로 유학도 갔어요. 직장도 또 좋은 데 들어갔네. 아직 어머니를 모셔오지는 못하지만 어머니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이게 매달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한국에 방문해서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쇼크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밑바닥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공명 주고 막 폐지 주고. 왜 그러나 했더니 어머니가 보내준 수표가 돈인 줄을 모르셔가지고. 물론 여기는 여러분들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수표가 돈인 줄 모를 뿐 없죠. 없어서 못 쓰고 안 줘서 못 쓰는 거죠. 그죠? 옛날 얘기예요. 서부시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농장 주인이 농장에는 웅덩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찐득찐득한 물이 있는데 냄새가 나요. 사람만 못 마시게 아니라 말이나 소조차도 마실 수 없는 물. 그래서 스트레스 받다가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병 걸리느니 이거 처분하자. 시세보다 싼 값에라도 넘기자. 그래서 이웃 농장주를 설득해가지고 팔았어요. 요 계약 맺는 날 알턴이 빠졌다고 신난다고 파티까지 열었어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를 했는데 그 물이 뭐냐? 석유였어요. 석유. 손해봤죠. 미국에 이제 워싱턴 CBS 대표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 연합뉴스 발행인이고 그분이 이제 사장이셔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 기사는 CBS 워싱턴에서 이제 기사를 제공을 해줘요. 그분이 이제 미국 가시기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셨는데 저울 위에 하얀 돌 큼직한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냐고. 그 돌이 뭐냐면요, 필리핀 어부가 바다에서 이제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 잡는다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는 안 잡히고 이 돌이 걸린 거예요. 에휴. 이 고기나 좀 이런 게 잡혀 이러진 않고 신기하니까 큰 돌이니까 하얗고 야 바다 이런 돌도 있네.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침대 밑에다 처박아 뒀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집에 불났어요. 용케 그 돌을 건졌어요. 친구 공무원한테 이 돌 뭔지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알아봤거든요. 그 돌이 천연 진주예요. 얼마냐? 시가가 1,100억짜리. 그거 천연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면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어리고 힘들게 안 살았을 텐데
자, 어머니가 숲의 가치를 알았더라면은, 농장주가 유전의 가치를 알았더라면은, 어부가 진주의 가치를 알았더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치를 몰라서 손해를 참 많이 봐요.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의 가치입니다. 설교되면 따라합시다.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활용하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를 봅니다.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돈 줄 줄 알고 쳐다보는데 실망스러운 말이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여러분, 거지에게, 역시 구걸하는 거지에게 돈 줄 때 혹시 자기 앞 수표 몇 장씩 뺏어주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지네. 그럼 신사임당 몇 장씩 뺏어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그래요? 보통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주는 건 인심 쓰는 거예요, 그죠? 세종대왕 빼서 이렇게 주시는 분은 그래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장정 둘이 거지에게 줄 수 있는 푼돈조차도 없어요. 얼마나 주머니 사정이 공색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르셔서 따라 나서는 바람에 일을 그만뒀으니까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돈 못 벌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또 수입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지에게 줄 만한 푼돈조차 없어요. 근데 그 목소리의 톤이요, 문맥상 풀 죽어 있거나 맥 빠져 있거나 그러질 않아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을 활용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 말고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고, 병이 나서 죽는 게 아니고,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홍수, 태풍, 지진,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거는 현상적인 요인이지, 사람이 진짜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18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 죄사함의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름이 또 나와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 성경에서 이제 찾아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막 떠오르게 하셔서 그냥 느닷없이 휴대폰 들고 그냥 목차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책이 이제 금방 나와 버렸어요. 근데 응답
안 되는 요인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요 예수 이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미국의 3차 대가서 운동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 D.L. 무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가방끈이 짧아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구두 수성공이던 분입니다. 근데 미국 전체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 맞춤법이 하도 틀리니까 어떤 사람은요, 설교 들으면서 세서 목사님 오늘은 맞춤법이 28번 틀렸는데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학력이 짧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스펙 보고 사람 쓰시는 거 아니거든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김호성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아주 보기 좋으신데 예전에는 좀 못생기셨었나 봐요. 마르기도 하고. 외모를 보면 안 된다고 막 자꾸 얘기하시던데, 얼마 전에 저 금산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 끝나고서 목사님이신지 저를 보더니 제 설교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김호성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근데 요 얘기를요 10번을 넘게 들었어요. 10번을. 역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셔요. 이 무디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시던 분은요, 스펙이 좋아요. R.A. 토레이 목사님. 이번에 손자가 예수원을 창립한 대천덕 R.A. 토레이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 성경학계 교장을 해요. 그 다음에 영성이 탁월하고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이번에 호주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누가 이게 쪽지를 올렸어요. 목사님, 저는 3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25년간 교사로 헌신을 다했습니다. 장로로 20년간 온갖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이 토레이 목사님이 꿰뚫어 봤거든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속에는 공로의식을 제거하지 않는 한 당신의 기도는 앞으로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참 좋아요. 많이 읽으셔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때문에 이게 자기의 공로의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때문에 아이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권사라고 집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할 바에는 차라리 성경을 안 읽는 게 나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참 값진 일이래요. 기도 많이 하셔요. 점점 늘리세요. 이거 한 번에 안 늡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50분 쑥 지나가는데요, 기도는 죽어라고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2분 지나요. 이거 늘리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거 값진 일인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아이고 기도도 안 하면서 아유 찌찌찌찌 판단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 의의가 없어요. 바울은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를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다 행했어요. 박수 받을 만해요. 으쓱할 만해요. 힘들어갈 만해요. 사람들이 죄거라 인정을 해요. 이를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할지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열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언론의 주목을 너무 받으니까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너무 보내니까 이분이요 만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우리가 폼 잡을 이유가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만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난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또 나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믿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 강서지방 권사의 연합부흥회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요, 대표 기도 맡으신 분이 강대상을 이렇게 올라오시는데요, 끙거리면서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올라오셔요. 그날도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제가 변사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평안 필요한 사람 가슴에 손 대고 기도하시고, 능력 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라고 하고 통성 기도를 시켰어요. 집회가 끝났어요. 그분이 다리 치료를 받았어요, 그 시간에요. 그리고 여자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남자잖아요. 그 집회 끝나고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이분이 좋은 건 제가 알겠는데, 기쁜 건 제가 알겠는데, 여자분이 제 앞에서요 다리를 가지고요 이렇게 어이구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속으로 분수시다 분수. 너무 좋아서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 익산중앙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김태철 목사님이 신부를 하고 계세요. 그 마지막 날 한 여성분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새까매요, 얼굴이요. 뼈가 앙상해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목발을 이렇게 짚고서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사고가 나셨어요. 이 정신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육체적으로도 타격을 받았어요. 버스를 못 타요. 이게 다리가 안 접혀가지고. 네, 하여튼 이제 기도를 해드렸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북 지방에 성결인 대회를 인도했어요. 여기 보니까 김종현 목사님이 아들이 부목사님으로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연합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집회, 연합 집회 끝나고 나면 임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김태철 목사님이 임원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따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래서 이제 김태철 목사님하고 지용구 목사님이 따로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자기네 교회로 가재요. 갔더니 누가 이제 오셔요. 못 알아봤어요. 목발 짚던 분인데 목발이 없어요. 얼굴이 새까맣던 분인데 얼굴이 하얘졌어요. 삐쩍 말랐던 분인데 얼굴이요 살이 붙으셨어요. 이분이 익산 쪽에서 이제 딸기 농장을 짓는 분인데요, 그 집에서 만드는 딸기잼이 기가 막혀요. 그 잼 먹고 다른 잼을 못 먹어요. 올해도 3통을 보내줘가지고 빵 발라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았어요. 니들 전도하면 죽여,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움츠러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 이겁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이 또 나와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도가 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떤 아기가 아프다 그러면은요, 그냥 말지, 그냥 두지 마시고, 아기 엄마, 내가 아기 기도 좀 해줄까? 기도해 주세요. 안 나오면 내가 기도가 모자라서 영성이었구나, 영역이었구나, 회개 기도하시고 기도 드리시고, 나으면 전도 기회 삼으시란 말이에요. 자, 누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괜히 엉겨 붙을까봐 근처도 못 가고 겁먹고 그러지 마시고, 엉겨 붙지 않아요. 괜찮아요. 기도해줘요. 이 귀신이 안 나가면 회개 기도하시고, 나가면 전도교회 삼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나오는 공식 기도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전 소망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병자가 떠나가게 하여, 병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가 자유케 하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온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요, 이 권세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사무엘상 7장 45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리와. 이 칼, 창, 단창 무기잖아요. 그럼 국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이게 맞으려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몰매로 내게 간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몰매로. 근데 여러분, 다윗은 영적으로 통찰력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자기의 진짜 능력은 이 몰매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알아요. 다시 인용할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게 몰매를 날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다윗의 능력이 아닌 게 사람이 던지는 돌은요 총알이 아니에요. 이마를 깨트리고 피나게 만들고 그리고 튀겨나가지 박힐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예배 끝나고 던져보세요. 사람에게. 만약에 박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박힌 그 상태로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은 제가 1,000,000원 입금을 해드릴게요. 깨트리고 튀겨나가요. 이 박힌 거는 다윗의 몰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잘 들으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대단한 이름들 많아요. 장관, 군장성, 검사, 판사, 대통령, 대통령 서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수사, 유엔 사무총장, 이름들 엄청난 이름들이 많은데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죄악된 악한 영들의 존재, 이 모든 존재들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이름, 이 엄청난 이름, 이 기가 막힌 이름, 이 능력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돈 좀 없다고 어깨가 쭉 쳐지고, 인맥 없다고, 백 없다고 쭉 쳐지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져요. 막 절망감, 좌절감이 밀려들어요. 그러면은요, 아이고 내 팔자 이러지 말고 그때 쓰세요. 내 영혼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간다. 평안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절망, 좌절, 우울함, 실패감, 열등감, 자격지심,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영혼을 내 심령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 속에 역사하며 이간질하며 분열케 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을 우리 가정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활용하란 말이에요. 사용하란 말이에요.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 말고 구원의 이름은 없어요.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다. 철저하게 예수 이름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공로의식 다 빼세요. 이거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전대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하여튼 능력 있는 교회로 소문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깁시다.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자아도 이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설적인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중국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버마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우리나라는 원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식으로 인도의 전설적인 선교사님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윌리엄 캐리,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여는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분, 또 한 분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요, 한 70년 가까이 70세 될 무렵까지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 뇌혈관이 터졌어요. 뇌출혈. 여러분, 지금도 무서운 병인데 그 당시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의사가 선생님 너무 고령이세요. 예전 얘기죠. 요즘 70은 고령 아닙니다. 70세가 경로원 가면은 커피 심부름 해야 된다면서요. 80세쯤 돼야 앉아서 커피 받아 먹는다면서요. 너무 고령이셔요. 게다가 이 뇌혈관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준비하라, 그 얘기를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스탠리 선교사님이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막 의사 양반 병실 들어오면 스탠리 존스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부터 하시오. 간호사 양반들 오면은 딴 얘기 하지 말고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만 하시오. 이 노인네가 가도 달달달달달 먹으니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간호사가 들어가지고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체온 재실 시간이세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약 드실 시간이세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침대 보존 갈아야 되는데요. 하루에요 수십 번씩 막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셨어요? 도로 인도로 가셨어요? 90세까지 놀랍게 사역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이 권세로 날마다 승리의 찬송 부르실 분들만, 아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활용하고 승리하시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